그래서 오늘이 이제 세 번째 요한복음 11장 말씀입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 35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5절에서 44절까지 제가 35절 내야 합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스스로 등이 보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그리라 돌려받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면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죄송합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이를 내가 알아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그것은 너를 위하리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부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저를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이 지난 2주 동안의 말씀 또 총정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러면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은 항상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으면 너희가 보리라. 우리 사람들은 보면 믿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말씀에 포인트이기도 해요.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면 보게 됩니다. 따라합니다. 믿으면 봅니다. 믿으면 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믿으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40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에는요. 믿는다라는 단어가 한 7번 정도 나옵니다. 믿음을 강조하는 장입니다. 믿음.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목적은 그를 살리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고 그분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을 때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부활과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지난 주일에는 장차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바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이 되십니다. 바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생명이십니다. 부활이고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매 순간순간 보게 됩니다. 모든 환경을 통해서 말씀 묵상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오늘 11장 보면은요. 믿음, 한 7번 정도 말씀하시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시는 믿음, 믿음의 성장. 그런데 이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그 당시에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를,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는데요. 그리고 그 주위에 많은 유대인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목회하셨는가? 3가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The 3 points that I would like to share this morning. 믿음을 위해서, 믿음 성장,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목회입니다. 중요한 3가지입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면
주부에 나오는 것처럼요. 눈물로 목회하셨습니다. 기도로 목회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말씀으로 목회하셨습니다. 늘 눈물로, 우리도요, 늘 눈물로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기를 바랍니다. 늘 기도함으로 신앙생활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1장 전체 내용의 결론 부분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부분은요,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Jesus wept. Jesus cried. In order to make us to believe Jesus Christ. 예수님은 우셨습니다. 집에 돌아온 마르다가 마리아를 가만히 불러 선생님이 너를 부르신다. 이렇게 마르다가 얘기합니다. 조용히 마리아를 부릅니다. 이 전의 말씀은요, 마르다가 먼저, 행동이 먼저입니다. 마르다는. 마리아는요, 조금 신중해요. 마르다는 행동파인데 마리아는 감정이 있습니다. 정서적입니다. 그리고 신중합니다. 마리아는 안에 있었어요. 집 안에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이제 예수님을 먼저 만났죠. 그리고 나서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옵니다. 조용히 얘기합니다. 선생께서 너를 기다린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전에는 예수님을 그냥 일반적으로 선생님이라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부르고 나서, 그리고 나서 급히 이제 마리아가 일어나서 급히 예수님께로 달려갑니다. 예수님은 동구 밖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마리아가 있었던 데에서. 말씀해 보니까요. 30절에 보니까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을은 상중이 있는 마을입니다. 지금 막 울고 있습니다. 막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냥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를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왜 주님께서 그대로 계셨을까요? 주님은 우는 자들을 그냥 의로하러 주시고 그 목적이 아니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의로해 주고자 하면은요, 집으로 찾아가거나 그 사람 있는 곳에 갑니다. 우는 사람 있는 곳에 가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그곳에 오신 이유는요, 죽은 자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무덤에 금방 가셔야 되기 때문에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그 앞을 내다보십니다. 그리로 마리아가 뛰어갑니다. 그리고 31절에 여기 오늘 말씀에는 없지만요, 마리아가 함께 집에 있어 의로하던 유대인들이요. 자, 마리아와 함께 있었던 유대인들, 의로해 주었던 그 유대인들이요,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당시에 이 마리아의 집에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막 의로해주고 막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마리아가 일어나서 뛰어나가니까 그 유대인들이 어디로 뛰어나가는지 모르고 그냥 자기들이 짐작합니다. 아, 무덤으로 가는구나. 통곡하기 위해서 무덤으로 가는구나. 이미 나사로는 무덤에 있은지, 이미 죽은 지 사흘이었지만 무덤에 이미 있습니다. 이미 부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갑자기 무덤으로 밖으로 뛰어가니까 무덤으로 가는 자 그들이 착각한 거지요. 포인트는요, 마리아를 따라서 많은 유대인들이 지금 같이 갑니다. 그러면서 마리아는 예수님께로 간 것이에요. 그런데 똑같이요, 주님께서 마리아가 먼저 예수님을 보자마자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가 했던 것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얘기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자, 마르다도 마리아가 없을 때 예수님께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마리아가 또 예수님께 한 단어도 틀리지 아니하고 똑같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 이유는요,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미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주께서 빨리 오셨더라면, 이렇게 했었더라면 저렇게 했었더라면, 그렇게 서로들 얘기를 하면서 그 답답한 심정을 서로 나누었을 것입니다. 그 똑같은 말을 이미 나누었기 때문에 마르다가 그 얘기를 먼저 했고 그 다음에 마리아가 그 얘기를 먼저. 그러면은 주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에게는 그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똑같이 얘기했지만 예수님의 반응은 다른 반응이셨습니다. 늘 주님의 반응은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반응하십니다. 행동이 앞섰던 마르다에게는 말씀으로 나아가셨습니다. 늘 우리 가운데도요, 행동으로 먼저 나아가는 사람들은요, 항상 말씀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신중한, 마리아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신중한 여인이었습니다. 좀 한 템포가 늦은 여인이었고, 많이 생각하는 여인이었고, 감성적인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에게는 주님께서 감성적으로 나아가셨습니다. 마리아 앞에서 주님께서 우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마르다에게는 강한 말씀으로 나아가셨습니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그런데 마리아에게는 주님께서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이렇게 해주십니다. 때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접근하십니다. 우리 상황에 따라서, 우리 형편에 따라서, 우리 배경에 따라서 우리 주님은 우리 각자를 완전하게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주님을 이해하고 그 환경을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최고의 것을 동원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보세요. 주님께서 33절에 보니까 비통하게 여기셨더라. 심령에, 그런데요, 그 전에요, 마리아가 우는 것을 보셨고 함께 온 유대인들이 함께 우는 것을 보셨습니다. 자, 마리아가 우니까 유대인들도, 마리아와 같이 있었던 유대인, 마리아가 움직이니까 마리아를 따라서 같이 움직였던 그 모든 유대인들이 지금 우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리고 심령의 비통은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나옵니다. 38절에 속으로 비통이 여기시며, 이 비통이 여기시다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옵니다. 비통이 여기다라는 단어는 비탄하다, 슬픔으로 신음소리를 내다, 이 뜻을 갖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슬퍼갖고요. 어떤 사람들은 슬픔은, 낮에 슬픔이 있는 사람들은 밤에도 신음을 내립니다. 아주 힘들어해요. 몸이 아파하고요, 마음이 너무나도 아픈 거예요. 그런데 비통하다라는 단어의 뜻이요, 우리 주님께서 고통을 가지셨고 그렇게 슬퍼하셨고 신음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그것도 두 번씩이나 성령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해 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정확하게 그 순간 예수님께서 비통해 하셨다고, 그러면 그 당시 그 순간 예수님께서 비통해 하셨습니다. 죄로 인한 슬픔입니다. 죄의 결과로 인한 고통입니다. 인간에게는 죄의 결과로 인해서 고통이 있습니다. 죄로 인한 슬픔이 있습니다. 얼마나 큰 슬픔입니까? 그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죄의 속박, 죄의 굴레, 그 결과로 얻어지는 죽음. 사랑하는 마리아가 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속에서 비통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형제 자매님들이 슬퍼할 때 우리 주님은 더 가슴이 찢어집니다. 저 영혼이, 저 이유이, 저 인간의 죄 때문에 내가 창조한, 내가 사랑하는, 내가 낳은 저 자식이 죄로 인해서 우리 부모의 입장을 보지요. 한 자녀가 잘못을 해서 어려움을 당하고요. 늘 코트에 왔다 갔다 하고요. 늘 어려움을 겪고요. 눈물을 흘리며 잠을 자지 못하고 옆에서 그 광경을 볼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엄마는 더 찢어집니다. 더 밥맛이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더 큰 고통을 느끼셨고,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오늘 말씀의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성경에 딱 3번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이때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을, 그 눈물은 핏방울이 떨어지는 눈물이셨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셨습니다.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주님은 눈물을 흘리시면서 목회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주님께서 늘 애통해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인들을 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을 지나가면서 이미 죽은 영혼들, 영원한 영불에 떨어질 영혼들인데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눈물을 흘리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람이 죽었다고 해도, 수십만 명이 죽었다고 해도 우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마음이 화인 맞은 자 돼갖고 아무 감정이 없습니다. 연민이 없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애통해 하셨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 땅에 우리를 남겨주셨는데 눈물의 시간을 가지라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라는 거예요. 죄의 결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렇게 목회하셨고 사역하셨고 목양하셨고, 두 번째로 기도하셨습니다.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돌을 옮겨 놓으라. 단호한 음성입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죽음의 권세, 인간에게 고통을 주는 그 권세, 빨리 옮겨 놓으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명령할 수 있습니다. 무덤에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는 것은 주님만이 하십니다. 왜냐하면 인간을 창조하셨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주님의 단호하심, 생명의 주님, 부활의 주님, 주님께서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말씀이 그대로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지 않고 마르다는 이미 부패가 시작되었습니다. 계속해서 11장 가운데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입니다. 주님, 몸이 썩고 있잖아요. 그러면 질문이 있습니다.
자, 38년 된 병자가 있습니다. 나면서 소경이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더 어렵습니까? 우리는 죽은 사람이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는 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부패한 자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3일이 지나면 이미 육체가 부패하기 때문에 영혼이 들어올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안 된다, 저건 안 된다라고 인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돌을 옮겨 놓아라. 믿음의 삶에 대한 초청입니다. 늘 우리 주님은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을 초청하십니다. 믿음의 행동을 초청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안 돼요 주님. 주님의 발을 잡습니다. 주님의 손을 잡습니다. 주님의 입을 막습니다. 주님, 이거는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한 믿음입니다. 저의 연약한 믿음이고요. 이 부분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기도하십니다. 그 말씀이요, 쭉 42절에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41절 42절이죠. 기도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여기서 안다는 거, 보았다, 믿는다라는 단어를 합성어입니다. 보았다, 믿는다, 그것이 내가 알았나이다. 이미 예수님께서는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응답하시는 것을 보아하셨습니다. 보셨습니다. 오병이어를 통해서 보셨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걸 보셨습니다. 병든 자를 살려주시는 걸 보셨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모든 응답해 주시는 걸 예수님은 보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셨습니다. 이것이 알았나이다입니다. 지금 나사로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다음에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 다음에 나사로가 나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나사로가 무덤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주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감사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나의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분이심을 내가 알았나이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보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도 늘 기도할 때마다 이와 같이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미 응답해 주심을 믿고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미리. 이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주님께서 샘플을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라고. 목회는 이렇게 하는 거라고. 사명 감당은 이렇게 하는 거라고. 주님께서 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43절이죠.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큰 소리로 여기에 밑줄을 치시기 바랍니다. 큰 소리로만 그 주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들으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안 하셨어요. 속삭이지 않으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아멘. 주님만이 외치십니다. 들으라는 거예요. 내가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부활이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 선포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십니다. 무덤 속에서 지금 막 부패되고 있고 냄새가 진동하고요. 그런데 이 모든 배가 동임대로 그대로 나왔습니다. 얼마나 급했으면. 주님께서 선포하셨는데 무덤에서 그냥 바로 걷어 나옵니다. 할렐루야. 예,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시는 성취가 되는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늘
이래서 세 번째 말씀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일으켜 세워주시고 말씀으로 세워주시고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항상 말씀이 약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구약, 신약. 우리를 고쳐주시는 분이 말씀입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런데요, 주님께서 정말 이 무덤을 주님께서 스스로 열 수도 있고 주님께서 그냥 순간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아직 믿음이 안 되지만 또 깨닫게 해주시지만 내 말은 지금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내가 그렇게 얘기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면서 이전에 연약한 단계의 믿음이 이제는 실제적으로 무덤을 여는 단계로 주님께서 기다리십니다. 항상 주님은 우리의 믿음 성장을 기다리셔요. 믿음 성장을 소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항상 그 목적이에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 아는 것,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매 순간순간 어려울 때마다 무릎 꿇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말씀을 펼치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사역하십니다. 그 사역에 눈물이 있으시고 기도가 있으시고 말씀이 있으신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믿음이요, 무덤문을 여는 믿음으로 주님께서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직접 걸어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것도 배를 다 동인 채로. 우리 주님을 믿으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곧 있으면 제자들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볼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빈무덤을 볼 것입니다. 그것이 큰 영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빈무덤, 제자들은 보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모든 제자들 다 보고 우리도 그 빈무덤을 보았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자체가 말씀의 성취가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말씀의 성취를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장차에도 우리는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잡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삶 속에서 늘 적용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와 같은 말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말씀을 마치는데요, 주님께서 눈물로 사역하셨고, 우리 이 세상을 바라보세요. 우리에게 지금 눈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그 당시에 니느웨와 같이 타락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맨 끝구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징벌을 하나님께서 거두시고 행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회개하고 자백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말씀으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이 재앙이 끝나게 됩니다. 가정이 회복하게 됩니다. 우리가 진짜 믿음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진짜 행복한 믿음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장차가 아닙니다. 바로 이 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이요 생명이 되십니다. 우리가 믿고 온전히 이 한 주간 동안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부활의 삶, 진짜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말씀의 열매가, 특별히 생명의 열매가 많이 맺혀지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피통해 하시며 눈물을 흘리시고 기도하시고 말씀으로 이렇게 세워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오직 아버지 하나님, 이 세대 기도하게 해주시고 눈물을 흘리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일 하기 전에 먼저 주님의 음성 듣게 해주시고 주님과의 만남이 늘 있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경험하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날 그 음성에 순종해서 많은 열매들 맺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